공산 통치 시대 러시아의 한 수용소에서 보리스 콘벨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의사인데 수용소에 있는 아무리 심한 병에 걸린 환자라도 건강함, 일할 수 있음 이라는 도장을 찍어 노동장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만일 이 지령을 어기고 그 사람을 치료해 주거나 살리면 당신이 사형이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한 죄수에게 전도함을 받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한 영혼의 소중함의 가치를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영접합니다. 근데 어느 날 총명해 보이는 젊은 죄수를 진단하다가 그가 장암에 걸린 것을 알게 됩니다. 초기 장암이라 치료에 희망이 있다라고 보고 이 의사는 수용소의 비밀 수칙을 어기고 이 죄수에게 약을 투여하고 주사를 줍니다. 그가 회복되어서 활동하기 시작되어지고 이제 회복되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의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신의 목숨의 위험, 자신에게 이렇게 치료해 주면 의사 선생님 생명의 위험이 있을 텐데 왜 나를 살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의사는 조용히 그 죄수에게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너무 소중한 존재임을 가르쳐 주었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당신은 너무 소중한 존재이고 예수 믿으라고 구원받는다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가 예수를 생각하고 있었을 때 한 간수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방금 전 자기를 살린 의사가 처형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처형당한 의사가 살린 청년이 바로 유명한 노벨상 수상 작가인 알렉산더 솔제니치였습니다. 한 사람을 살렸더니 귀한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담임 목사로서 바라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전도 많이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옛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소문난 교회. 그 당시 워낙 박해가 심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기가 참 힘들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수칙을 잘 지켰습니다. 오늘 같은 말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는 영적 무장을 하고 교회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강해지고 강한 구준사로 거듭나는 길입니다. 누가? 내가. 누가? 우리가. 누가? 우리 교회가 해야 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령의 열정에 불타는 교회가 되어질 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한 시대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그 문둥병자를 보시고 고쳐주시기도 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보셨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람을 보시고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나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
우리 올 한 해도 이제 시작되어졌는데 이제 3개월 우리 한번 피치를 올려보면서 우리 한번 전도에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며 전도가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하고 깊이 좀 깨달아 볼 수 있는, 그래서 도전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에게는요 열정, 정열이 있습니다. 또 열정, 정열이 있어야 또 성공합니다. 어떤 공동체나 단체마다 열정이 있습니다. 산악 회원들을 보면 등산 동호 회원들이 대한민국 모든 산을 다 정복하겠다는 각오와 눈빛으로 나서죠. 낚시 동호회요, 바다나 강을 찾아다니면서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모릅니다. 뭐 조구 축구회, 족구회 이런 거 보면요, 비가 오는데도 보니까 주차장 이렇게 비가 와서 창문이 되다 보니까 족구라고 비 맞으면 하는 거 있더니 비 맞으면서도 하더라고요. 근데 무슨 우비는 입긴 입었었는데 그래도 넘어지면 슬라이딩 하고, 그래서 저는 보면서 야 희한하다 웃었으면. 교회 공동체는 무엇에 열정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 우리 교회 공동체는 기도와 전도에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과 열정은 어느 곳을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데, 예수님의 열정은 영혼 구원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열정도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 구원해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는 교회를 가장 사랑하고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책임이요 사명입니다. 복음이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 복음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되고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어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고 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기에 인종이나 혈통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믿는 자는 누구나 다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실을 오늘 4장 1절 함께 읽었던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은 심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엄히 명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한번 좀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가 가장 이상적이고 기쁘고 좋은 일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오셨네,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으며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천군 천사 대종하여 나팔 불며 예수님께서 오셨다.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이고 환희에 찬 얘기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도 그걸 소망했고요. 또 우리 옛날에도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셨던 우리 교회 노 목사님, 일대 목사님 또 설교 중에 그런 말씀도 자주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 중에 주님께서 오셨으면 우리 모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오늘 시간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귀한 일, 이보다 더 고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 또 우리를 살아서 있는 자, 또 재림하실 때 무덤에서 살아나 예수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무덤에서 살아나, 아까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러니까 온 인류를 심판하실 예수님 앞에서 엄히 명하는 명령이에요. 엄히.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를 살아있을 때 맞이하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여기 온 인류를 심판하실 예수님 앞에서 엄히 명하는 이 명령, 말씀, 심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오셨을 때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부끄러움 없는 주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제가 다 안 읽고요. 우리 뒤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어디 앞에 서리라?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앞에 보세요. 이럴 때 좀 보시고 성경을 좀 가까이 좀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낯설으면 안 돼요. 이게 자꾸 낯익어야 다음에 읽을 때 이게 자꾸 들어오고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는 서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곧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 훗날 심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모든 명령 중에 가장 엄숙한 명령, 복음 전도에 대한 것을 주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전도하는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라고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말해서 저도 순간순간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막 이렇게 찔러 봅니다. 계속 이렇게 하게 해요. 이 동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오래 여기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는 모르는데 저 사람 모든 사람들이 저를 알아요. 목사라는 걸요. 헬스장에 가도 그렇고 어디든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 말 하죠. 쉽게 따라오지는 않아요. 제가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제가 제 입으로는 목사라는 말을 안 하고 제가 섬기는 교회, 출석하는 교회가 있는데 저기 어디 여기 염리동 여기라고 좋다고. 뭐가 좋아요?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요. 장로님도 좋으시고 집사님 다 좋으세요.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이 아멘 할 줄 알아서, 자기들을 좋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이야 대단하네 아멘 할 줄 알았어. 그러냐고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안수 집사 시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을 여러 가지 질문을 해요. 질문할 때 물론 전도사가 목사 되겠다고 할 때는 조금 질문이 조금 강도가 좀 세요.
뭐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대답을 좀 열이면 열 전부 다 100% 대답을 할 경우는 많지 않죠. 90% 한 명, 한두 명 하려나 모르겠네, 아이가. 근데 안수 집사님들, 평신도를 향하여 질문 던질 때는 어느 정도 대답이 가능한 것하고 도전하게 하고 섬기게 만들 수 있는 질문을 던지죠. 당신이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 이력서를 보고 또 당신의 소명서, 간증서를 보니 언제부터 몇 년, 한 15년, 20년간 신앙생활을 했는데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뭐요? 전도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전도가 어려웠더래요. 역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어려운 게 뭐요? 동일하게 대답하겠어요? 근데요, 우리가 싸움 잘하는 사람이 엊그저께도 누가 일면식도 없던 뭐 아버지가 몸이 아파서 약사를 나가는 그 앞에 간 뒤에 가서 야 그런 사람 찔러 죽여요. 이런 험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은 험악합니다. 이런 험악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언한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전도하는 삶 되어지기 원합니다. 훗날 주님께서 우리들 앞에 섰을 때 부끄럼 없는 주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떳떳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예수님 자랑 많이 하는 겁니다. 주님 자랑 많이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누가 내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하는 귀를 기울여요. 근데 나하고 전혀 관계치 않는 얘기는 암만 크게 얘기해도요 안 들려요. 안 들려. 엄숙한 명령은 우리 주님 자랑하는 것. 앉으면 예수님 자랑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유다서 1장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구원하라 그러는데 어디서 끌어내라고 해요? 불에서. 주간 성경 공부할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불에다 이렇게 가려해야 되는데 구원하라 가르치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불길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저 말씀이. 그러나 빨리 그 죽음의 불 속에서 얼른 끌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불 아니겠습니까? 불은 모든 것을 삽시간에 발생합니다. 삼켜버립니다. 그러므로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는 말씀은 멸망의 불에서 구원해라고 하는, 즉 전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불에서 끄집어내서 구원하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뜻합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멸하셨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오도 불로 심판했습니다. 이렇게 불로 심판받을 사람을 구원해내야 합니다. 불은 지옥을 뜻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지옥을 영원한 불이라고 했고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요한계시록에서도 지옥을 불이라고 했습니다. 기록되어졌습니다. 이처럼 지옥의 불처럼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을 전도하여 복음을 소개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만든다는 일은 얼마나 고귀한 일이요? 가치 있는 일이요? 가장 최상의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결과까지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물론 책임지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지만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한 영혼을 보는 것. 오늘 이 시대는요, 사람을 안 보고요, 그냥 그것, 이렇게 부부 맞춤, 뭡니까? 부부가 얘기한 것처럼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현재 사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번호로 불러요. 한 영혼, 사람으로 잘 안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져가지고 사람을 안 보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어느 한 곳에도 우리 집 하나님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 영혼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살리려고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눈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가지고 주님 얼굴 담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 품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 가져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라는 데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위험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심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시는 이 명령을 받들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강한 군사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하는 명령.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룩하게 될 영원한 새 나라를 걸고 하는 명령입니다. 다른 걸 건 게 아니라 영원한 새 나라, 천국을 걸고 하는 명령.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 막 의견 충돌해서 그럼 내기해. 그 얼마 내기? 10,000원 내기, 10,000원. 그래서 10,000원 내기 했는데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이게 A가 지고 B가 이겼어. 그러면 A가 B한테 얼마 줘야 돼요? 10,000원만 주면 되죠. 내기회의를 그렇으니까. 이런 이렇게 우리 살아가는 데서 서로 의견 충돌하면서 아니요 이거요 아니요 저거요 하다가 그렇게 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내기 10,000원 정도 내서 내기한 것은 그냥 순조롭게 자연스럽게 했다가 또 10,000원 또 주기도 하죠. 근데 1,000억 원을 걸고 하는 명령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명령은 더 큰 명령일 겁니다. 만약에 10,000원을 건 명령과 2,000억, 1,000억 건 명령이 있다면 이 두 명령은 이미 비교가 되지 않는 내기가 되어질 겁니다. 근데 바울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영원한 새 나라를 걸고 명령한 거예요. 새 나라를 걸고 언젠가 날 가지고 없어질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는 비교될 수 없이 귀하고 영원한 새 나라를 걸고 하는 명령이기에 소중하고 엄한 명령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명령 앞에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엘리사 시대에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서 여러 날이 지났는데 그 사마리아 성 안에는 기근이 있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 부모가 자식을 자녀 먹고 오늘은 우리 집, 내일은 당신의 집 이런 식으로 자식들을 사람을 잡아먹는 비참한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성 밖에 문둥병자 4명이 있었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도 먹을 것이 없고 성 바깥에 있어도 먹을 것이 갖다 준 사람도 없고 이래도 저래도 죽을 것이니 아람 군대 진영으로 들어가서 죽으면 죽지 거기 가서 얻어먹자 하고 들어갔는데 웬걸 그 안에 들어갔더니 금은 보화는 물론이거니와 식량이 그냥 산더미처럼 허겁지겁 줄인 배를 먹었습니다. 배를 채웠습니다. 실컷 먹고 자기네들 거 숨길 거 숨겼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이 얼마 후에 정신이 들었어요. 성 안에 동족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내고 열왕하 7장 9절 말씀 그때 생각해낸 거예요. 이들이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무엇을? 여기 식량이 있다고. 당신이 죽어가지 말고, 배고파 죽지 말고, 여기 식량이 있으니 여기 와서 먹자고 알리자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알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벌이 미칠 것이 있겠다는 것, 밝은 날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항상 힘쓰고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면 놀란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믿음의 말을 하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서 주님,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도하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모든 명령 중에서도 가장 엄중한 명령입니다. 기억하고 우리는 온유와 두려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라고 하는 이 말씀, 전파하라, 공포하라, 선포하라, 공개적으로 알리라, 말씀을 넓게 퍼뜨리라. 이것은 마치 왕이 이웃 나라의 대사를 파견할 때 대사가 왕을 대신하여 왕의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 대사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와 위엄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마치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즉 전도는 하늘나라의 정권을 위임받아 하나님의 정권을 우리가 받아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예수 믿으면 삽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구호가 옛날 캐캐 묵은 구호가 아니라 지금도 이 시대도 통용되어져야 할 구호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전도하는 일이라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므로다고 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요 부득불 할 일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할 것입니다. 바울의 일생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순교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했으니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큰 상급이 주어졌겠습니까?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오든지 우리 한번 힘써 보십시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아주 단순하고 아주 쉬운 말씀이지만 여기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의 비밀이 이 속에 감춰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는 말보다 더 좋은 전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 이상 반가운 소식이 없습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고 아무리 신학이 발전돼도 복음의 핵심은 언제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발전되어지고 최첨단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될까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의 능력은 마치 다이나마이트와 같아서 폭발적인 힘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개인의 심령에 심겨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변화를 받게 되어지고 그 가정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 그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지고 나라에 떨어지면 그 나라가 변화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 입안에 있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입 속에만 있다면 가치가 없어요.
예수 믿으십시오 속으로 아무리 외치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혼자서 자기 집에 들어가가지고 하면 가치가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서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한마디를 던져야 합니다. 이 말 속에 능력이 있는데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폭발적인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이 말 한마디로 우리는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있는 가운데 가장 귀한 능력은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있을 때 아무것도 아니지만 입 밖으로 증거되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십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예수 믿으십시오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주님께 오십시오. 이 과업은 천사에게도 맡기지 아니하는 지상 병령입니다. 오직 그의 자녀들에게만 맡겨주신 과업입니다. 천사에도 맡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때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게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하세.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이라.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이 있어요.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게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일이 있는데 그 부탁하신 일이 천사도 흠모하는 거예요. 화목게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요.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이 찬송가 작시자는 엘라이즈 캐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본래 의사였습니다. 그는 성공의 의사요, 성공적인 의사요, 평신도의 지도자로서 자기의 직업에 충실하게 잘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느 날 침례교회 교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은혜를 받고 환자들마다 잘 치유하고 진료하면서 예수 믿으시라고 전합니다. 어느 날 그는 돈 버는 것보다 전도하는 것이 더 좋으냐고 하는 질문에 그렇고 말고요.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아닙니까? 나그네 인생에서 영혼 구원보다 더 가치 있는 고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는 천사도 흠모하는 일인데요 라고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옆에 부인이 듣고 감동을 받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것을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곡을 한 이 작곡이 우리 찬송가 508장 찬송으로서 늘 애송했던 이 찬송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1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3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3절. 영생의 복락과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은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게 하신 구주
일에 항상 힘쓰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주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